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만민 중에 또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또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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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모든 죄악 가운데서 자유케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그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과 찬성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안을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정말 주의 이름만 이 아버지 열방 가운데 만민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정말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갇힌 것에서 노임을 받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세상 것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어려운 시간에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사오니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Today's sermon is going to be on Mark chapter 13, verse 24 to 37. 33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And we'll start by reading verse 33 altogether. 제가 읽겠습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Verse 33. Be on guard, be alert, you do not know when the time will come. 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면 벌써 이제 감이 오죠.
And as we hear this verse today, we know what it's going to be about. 다 읽진 않았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nd although we didn't read everything, we know that it's going to be about the return of Christ.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것 믿습니까? Do you guys believe that the Christ will return? 아멘. Amen. 믿죠. 그러면 주님 다시 오는 걸 믿으면 뭘 하고 계십니까? And if you do believe in this, what are you doing to prepare?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The Lord that we worship and love so much, He is returning.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That means that we have to do something, right? 적어도 집에 사람이 손님이 오면 청소라도 하는 것처럼 Just like if a guest comes to our house and we clean,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죠. we have to prepare in a way. 그냥 하늘만 이렇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하늘만 쳐다봤었어요. You know, for me in the past, I would just look up in the sky. 그렇게 오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늘만 쳐다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Because that's how I thought Christ will come. So we have to really know how we can prepare.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낭패를 당합니다. So if we don't prepare in a way, it's for Christ, we're gonna have a real big problem. 벌써 오래전에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아주 학수고대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And long time ago, the Jews knew that the return of Christ will come. 근데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거예요. But however, during that time, they couldn't accept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 소원을 따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준비한 거예요. They should have prepared themselves in a way where they really received Jesus and accept Him, but they couldn't. 그러다 망하게 된 거죠. They were only relying on their own wishes, and that's why they failed. 아니 오실 것도 알고 준비도 했는데 망하게 되었다니까요. They knew that He was going to come, and they were preparing, yet they failed.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우리 중 하나로 오셨느니라. It says in Isaiah 53, verse 2, He grew up before Him like a tender shoot and like a root out of the dry ground. He had no beauty or majesty to attract us to Him, nothing in His appearance that we should desire Him.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It means that there was nothing desirable of Him, whether it was beauty or majesty.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다는 거죠. It means that you and I are the same. 그리고 적어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러 오셨으면 뭔가 특별한 줄 알았던 거죠. And they just assumed that if He came to save Israel, that He would have possessed something special. 근데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But He was nothing different. 자기의 어떤 생각과 기대하고 너무나 다른 거죠. It was very different from their own thinking and their expectations. 그러니까 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So it was very hard for them to just accept that.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세례요한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게 했잖아요. So that's why God sent first John the Baptist. 적어도 세례요한은 이스라엘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Because John the Baptist was at least a person that they can trust. 여러분 우리 어디 취직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이 추천서 같은 거 받잖아요. You know, it's like when we're applying for a job, and it's a lot better if you have recommendations.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 거잖아요, 나에 대한. You know, they're getting recommended by a person that they can trust.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믿을 만한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해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So they sent someone very trustworthy like John the Baptist for the Israelites to accept Jesus. 그리고 그게 처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종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은 거죠. And God sent many other servants in the past as well to really prove that Jesus was coming. Yet Israelites, they couldn't accept that.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아무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마음 졸이고 심지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So what we learn from that is that no matter how much we praise onto Him or wait on Him, those things don't matter.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Because if Christ is really returning, we really have to prepare our hearts. 뭐 계속 이번에 못하면 다음번에 하고 다음에 못하면 또 다음 편 뭐 이렇게 뭐 버스 오듯이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Jesus isn't someone who's gonna just keep on coming and returning like a bus. 그리고 이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And this has amazing results. 아니 주님께서 당신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한테 온다 그랬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You know, Israelites were supposed to be the chosen people, yet we couldn't accept them. 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You know, the Israelites, they couldn't accept Jesus Christ, that He was the true Lord. That's why they were no longer the chosen people. 아니 자기 주인을 자기 왕을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백성이 무슨 백성이겠어요? They couldn't recognize their own king, so how can they call themselves the people?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니네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진짜 내 백성 내가 따로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That's why Jesus says that you guys are no longer my chosen people, but those who accept me and receive me are the chosen people.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이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In John chapter 1, verse 10 to 12, it actually describes this very thing we're talking about.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So I'll read it for us. In verse 10 it says,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이제 유대인들이 선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So this shows us that the Jews are no longer the chosen people.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 다시 말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So it tells us that the chosen people are not just by blood or flesh of the Israelite descendants, but rather it is anyone who receives and believes in Jesus. 근데 영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God designed us in a way where if anyone who believes in Him and receives Him, they are the true disciples of God.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새롭게 영접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So today's text is about those newly chosen people.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And so we have to really listen to carefully to prepare the Lord's coming. GC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So that's why we don't have to always look at the Israelites as the best. Rather, we have to focus on ourselves. 33절부터 33, 35, 37절에 하시는 말씀 깨어있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거든요. He tells us in verse 35 to 37, be awake.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아 너희는 깨어있어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He's basically telling us that you guys are the people of Christ. You guys have to be awake. 준비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He's telling us that we have to prepare ourselves. 그럼 도대체 이 깨어있다, 준비하다 뭘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려는 겁니까? He tells us that we have to be awake and prepared, but how can we prepare? 오늘 본문 다윗지나서 본문을 봐도요. 이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말세 같아요. And as we read the text, there are so many evidences and signs. 이 마지막 때 같아요. It's really describing the end times.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준비해야 된다. And no matter all these things, all these persecutions happen, what do we have to do? We have to prepare ourselves.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주님께서 오세요. 자, 왜 오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So first we have to know, why is Jesus coming back? He's actually returning to basically pick us up, the chosen people, 물론 back to His kingdom. 그 과정에서 진노하시고 형벌도 내리고 심판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신부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거죠. And as the end times are coming, we are going to face God's wrath and persecution. But all of this is for God to really pick us up and bring us back to His kingdom.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잘 익은 열매를 당신의 곳간에 들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He's
basically, as the fruits, He's harvesting us back to the kingdom.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준비해야 될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So what we have to be is we have to be that fruit that God is delighted in.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부, 교회가 되는 거죠. We have to be a church, the bride, where Jesus loves us.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really have to prepare. and 그 어느 remember. 때보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오늘 본문도 보세요. 완전 이게 그 마지막 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And the text today is all about the end times. 24절, 25절 제가 읽을게요. I'm going to read verse 24 and 25.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Verse 24, But in those days, following that distress, the sun will be darkened, and the moon will not give its light. The stars will fall from the sky, and the heavenly bodies will be shaken. 여러분 하늘에서 왜 별이 왜 떨어지겠어요? Why do you guys think that stars are falling from the sky? 붙들고 있는 것들이 놓은 거잖아요. It means that the things that are holding on to the stars, they just let it go.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비단 이러한 일들은요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And, these hardships and the persecutions, it is going to happen in the end times. It's not only going to happen in the end times.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악한 자들 심판하시지만 역사 가운데서도 심판은 계속 되어 왔었어요. And the Lord's judgment on the wicked it was going to happen in the last days of the world, but it happened all throughout history.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일어서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망하기도 하잖아요.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It's just like how nations they rise, but also how other nations they fall down. 이사야 13장 9절에서 11절 보면 오늘 이 읽은 24절하고 25절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바벨론에 대한 얘기예요. 바벨론에 복종하는 자들의 심판에 대한 얘기죠. If we look at Isaiah chapter 13 verse 9 to 11, it describes what we are talking about in verse 24 and 25, except this one is for the Babylonians. 자, 얼마나 비슷한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그랬어요. So I'll read it for us to see how similar it is. Verse 9, it says, See the day of the Lord is coming, a cruel day with wrath and fierce anger, to make the land desolate and destroy the sinners within it. The stars of heaven and their constellations will not show their light. The rising sun will be darkened, and the moon will not give its light. I'll punish the world for its wicked, for its evil, the wicked for their sins. I'll put an end to the arrogance of the haughty and will humble the pride of the ruthless.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것과 지금 바벨론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비슷해요. So the judgment of the last days and the judgment of the Babylonians are very similar. 마지막 때와 틀린 건 뭐냐면 마지막 때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여기는 해달별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It's very similar, but the last days, the end times, they say that the stars will fall, whereas over here in Isaiah, it tells us that the stars will no longer give its light. 여러분, 빛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어둠이라는 거잖아요, 어둠. So what does it mean to not give its light? It means that there's going to be darkness. 빛이 없는 어둠은요, 모르는 거예요. 무지입니다, 무지. So this darkness without any light, it means that we're completely blind. We don't know what's happening. 여러분, 세상의 악한 신이 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케 합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What do you think the reason is for all the stars to be darkened and for all the people, the wicked, to not be able to see the light?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It means that they are trying to block away the truth of the Lord. 심판받게 하는, 망하게 하는 거죠. It means that they are becoming inevitable to the judgment.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모르게 한다니까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It's basically becoming an obstacle. It is disabling us from knowing the truth.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26절, 27절 보니까 그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 택한 백성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But in Mark chapter 13, verse 26 to 27, he actually promises us something.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So in verse 26, 27, it says, At that time people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clouds with great power and glory, and he will send his angels and gain his elect from the four winds,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the ends of heavens. 한쪽에서 심판이 막 심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 그 심판에 불을 쏟고 있는데 그 다른 한쪽에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죠. So it means that as the end times are happening, on the other side there's going to be a bunch of fire and judgment, and on the other side there are going to be people who he takes away in his glory. 그런 여러분 따라하셔야 돼요. 세상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So what it's telling us is that even though the world is coming to an end, it is not the end. 아니 세상이 끝나도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The world might end, but then for us, we didn't end.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So I believe that all of us, we have to be with God for eternity. 내가 믿느냐?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무릇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있게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So it's really the matter of our faith that we have to believe that we will be with Him, and we have to believe that we'll be with Him for eternity. 그래서 그때 새롭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있는 거죠. So now, as the newly chosen people,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have to know and prepare for. 28절, 29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So in verse 28 and 29, there are actually two things. 28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비유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So in verse 28, it tells us, Now learn this lesson from a fig tree. As soon as its twigs get tender and its leaves come out, you know that the summer is near.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And in verse 29, it says, Even so, when you see these things happening, you know that it is near, right at the door.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겠지만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So as the judgment is happening and God is gathering His people, there are two things that we need to know. 첫 번째 뭐예요? 여름이 28절에 가까이 28절 여름이 가까이 있다는 거. So what are these two things? Is that verse 28, that the summer is near. 두 번째 29절에 인자가 가까이 있다는 거. And verse 29, we have to know that it is near, right at the door. 뭘 알아야 된다고요? So what do we have to know? 여름이 가까이 왔다. That the summer is near. 진짜 여름이 가까이 왔습니다. And summer is really near for us right now. 그리고 인자가 가까이 있다. And verse 29, that it is near.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And what that means is that the Lord is near. And we have to really know that. 여러분 이건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And this isn't something that, someone teaches you. 이거 가르쳐줘도 위험한 거예요. And even if someone teaches you this, it's dangerous.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가지고 너희를 비옥하리라 너희를 방황하게 한다고 길을 잃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It's like what we learned from the last sermon last week, how there are going to be people who fake His name as a Christ and deceive us.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스스로 아는 게 스스로. So it's not really the matter of someone teaching us this, but rather in verse 28, it tells us that it's something that we automatically know. 여러분 28절 무화과 나무는 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렇죠? In verse 28, the fig tree is basically the us, right?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 가지가 연해지고 이제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고요? 여름이 가까웠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So as us, as the fig tree, when the summer is coming near, we know when to be fruitful. 여름이 가까이. 자, 이게 뭐냐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나무가 열매 맺는 거잖아요. 열매가 나야 되잖아요. So what happens in verse 28 when the fig tree becomes tender and the leaves start to fall out? It means that it has to be fruitful then. 그냥 뭐 보잘것 없어도 뭐가 하나 이렇게 달려지는 게 그 다음 단계잖아요. The next level is whatever the fruit is. 그러면 그 열매가 이렇게 달려지면 그때 여름인 거예요. 여름이 돼야 그 열매가 그 햇빛을 맞고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해서 그 커가는 거잖아요. 열매가 자라가는 거잖아요. And when the summertime is near, that's when it's going to get all the nutrients of the sun and the water, and that's when the fruit will grow. 이게 신앙에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And what this tells us is that in our faith, it is the same too.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을 듣고 믿고 주를 따르고자 할 때 반드시 시험과 어려움이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It means that as in our faith, as we're learning about God and following Christ, there is going to be persecution. 그래야 열매가 성숙해가는 거 아닙니까? It's because it is through this persecution and hardship that we are able to mature. 근데 그 여름이 힘다가 포기하고 피해버려요. But because us as a fig tree, because the summer is too harsh, we tend to avoid it. 그 자신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This means that, even the kingdom of God, the end times are coming near, there's nothing that we're doing to prepare. 그러니까 주인이 그 포도원에서 일꾼들을 길에서 노는 거 포도원에 들여서 일꾼 삼아서 열매 맺으라고 때가 돼서 열매 받으러 갔더니 그 종들을 막 때려서 또 아들까지 죽여버리잖아요. And we can actually see this as the Lord takes us into the vineyard, yet the Lord is persecuted on the cross. 들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It means that they don't have any fruit to give.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And what did Jesus do to a tree to a fig tree that has no fruit? 말라 죽게 했어요. He let it just die. He let it dry out. 말라 죽게 했다는 건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한 거예요. And what does it mean when it dries out? It means that it can never have another fruit. 열매를 맺으라고 들여보냈는데 열매를 안 맺으니까 열매를 맺을 그 자원들을 다 공급을 끊어버리신 거죠. He sent to the vineyard, but it wasn't able to bear fruit. Therefore, he just dried them out. 자신 열매 맺지 못해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줘버리잖아요. 다른 일꾼들에게. It shows us that he sends the vineyard to another people.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It's like when the Israelites they're given the chance to go to the vineyard and take care of the fig trees, yet they fail him.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And that's why he gives this vineyard to the other group of people.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포도원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받으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And it is our responsibility that as the newly chosen people, we really take care of this fig tree.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 시험과 고난이 오면 그때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때라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것이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We have to prepare ourselves when the summer is near and the sun is harsh and we're going through this persecution. We have to know that the end times are near and prepare ourselves. 힘들고 어렵다고 다 피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It means that there's really no need when we're just avoiding all this hardship all the time. 그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말씀했을 때 여러분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It's because there needs to be time where the fig tree is able to bear the fruit to its maximum potential. 믿음을 지키고 그 견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We have to secure our fruit and we have to feed the fruit to the best nutrients. 이 코로나가 바로 그런 시간인 거예요. And the coronavirus is just one of those hardships that we have to face through.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믿고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셔야 돼요. And although we are Christians, times like this are the times where we have to look towards God even the most. 자, 그 십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는데 또 하나 알 것이 뭐예요?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될 거 뭐겠습니까? And in the times of the judgment, Jesus is going to gather his people. And what is another thing that we have to know? 29절에 인자가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It is in verse 29 that the Lord is near, right at the door. 힘들면 다 우리 혼자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문 앞에. When we go through hardships, we often feel lonely. But in verse 29, it tells us that the Lord is near. 근데 재밌잖아요, 여러분? 문 앞에 계실 게 아니라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함께 있으면 좋잖아요. Doesn't it seem a little silly that he is near rather than inside with us? Wouldn't that be a lot better if we were together? 근데 안 들어오시고 그냥 문만 열면 바로 코앞에 계시는 거예요. Yet, he is just near. He's right in front of the door and he doesn't come in.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데 의도가 있는 것이죠. And there is a reason why he does that. 여러분, 물에 빠져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정말 당장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죠. If we're in the water and we're drowning, don't you think that the Lord will save us immediately? 근데 허우적거려도 지금
헤엄을 치고 있는 거면 예? 정말 물에서 그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훈련이라면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Yet, the Lord, He just watches us, which means that there's a reason why. It means that there's some sort of a training that we must go through to survive. 예? 욥이 고백하잖아요. 왜 뭐 주님 앞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You guys have to believe that the Lord is always watching, and He will always watch us. 다 듣고 계세요. He's always listening to 여러분 us.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we really gotta believe.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어요. And this is also revealed in Isaiah 59. Isaiah 59 verse 1. Surely the arm of the Lord is not too short to save, nor his ears are too dull to hear.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뭐 구원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그냥 가까이 코앞에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So this verse actually reveals to us that the Lord isn't far away, and it's not like He's not listening. Rather, He is letting us be, that He is near.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신다면 계셔도 여러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Even though He's not acting upon it right away, there's a reason why He does that.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되게 하시기 위해서. And the reason is because He is letting us go through this hardship for us to bear the best fruit possible.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는 온전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까이 계시면서 지금 문 앞에 있는 거죠. He's basically letting us mature and letting us be fruitful. And that's why He's only near. 그럼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We all have to believe that the Lord is always near us and that He is always watching and listening to us.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아와 과부처럼 너희 버려두지 않을 거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신다니까요. The Lord promises us that He is always near us and that He will not let us just be free. 문만 열면 계세요. 문만 열면. He is so near that all He has to do is just open the door. 확인하고 싶으면 문을 열어보세요. And if you want to confirm this, you ourselves have to open the door.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요. 문 열면 계신 거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It says in the Bible that all we have to do is knock and He will answer the door. So we have to believe that. 그러면서 30절, 31절에 진짜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십니다. And in verse 30 and 31 of Mark chapter 13, He tells us something very graceful. 자, 30절, 31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반드시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So in verse 30, it says, Truly I tell you, this generation will certainly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have happened. Verse 31,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주님께서 오시면 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질 정도로 어쩜 심판하실 거야. It's telling us that when the judgment comes, even the heavens and the earth will pass away. 근데 그 가운데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예요? 내 말은. But even in the midst of all of this, one thing will survive, and that is His words. 나는 있다. 나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It is telling us that even in the midst of all of these things, when things are disappearing, His words are always there. 왜 당신의 그 택하신 백성을 다 사방에서 하늘과 땅 끝에서부터 다 모으시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He's saying that the word is here and will never disappear to truly gather all the people.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구원하시기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God is telling us and promising us that even in the midst of all of this, that He will stay with us because He loves us and He will wait until all His people is gathered. 하나님께서 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예? 뭐가 남아요? 뭐 말씀이 남는 거죠. So what happens during the end times when God is judging us with a fire? It means that His words will still remain in this world. 평소보다 7배나 강한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상하지 않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What do you think the reason is for the fruits that are able to survive in the hottest heat?
주님이 인자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It means that the Lord was always with them. 말씀이신 주님이 함께 계실 때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It shows us that the Lord, who is the Word, is always with them. And that is the reason why they are alive. 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심판할 때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건데 불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불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So I'll read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2 to 16 for us. If anyone builds on this foundation using gold, silver, costly stones, wood, hay, or straw, their work will be shown for what it is, because the day will bring it to the light. 예, 불로서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남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He's saying that when we are being judged by the fire, the things that survive in the fire are the ones that will be received. 이 공력이 공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온갖 종류의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얘기하는 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고 뭘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What it tells us over here in the text is that whatever survives within the fire, and the fire will test the quality of each person's work, it means that any act or any work that we do, if it's heartless and we don't have Christ in our hearts as we do these things, everything becomes meaningless. 안 탈 것 같은 것도 다 타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으로 이 토에 세우면 근데 거기서 안 타는 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짓는 거. It tells us that if the foundation is based on gold, silver, stones, wood, hay, or straw, whatever it is, if it's not the word that is the foundation, it will truly burn.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된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알길 원하셨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And this is something what God wanted the Israelites to know, that they don't just live by the bread of this world, but rather the bread of God.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So kingdom of God is a place where we have to always look towards God and study His word. 그래서 그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자기는 구원할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면서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In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6, it tells us,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dwells in your midst?" And in your midst. 말씀 위에 세워진 것만이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교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인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We have to believe that we are God's temple and we will be saved as the Holy Spirit dwells in our hearts.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And lastly, he concludes with something even more important. 그날이 도대체 그런 날과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The question is, when is this going to happen and how is it going to happen? 32절,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So it tells us in verse 34-35 that it's like a man going away. He leaves his house and puts his servants in charge, each with their assigned task, and tells the one at the door to keep watch. Verse 35,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when the owner of the house will come back.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안다 모른다. So 모른다는 거예요. what is it telling us? It means that we will not know when the Lord is coming. 우리 생각하기에 그날이 언제인지 알면 좋겠죠. To us, wouldn't it be great if we can prepare when the date is? 아니요, 알면 그때부터 불행한 겁니다. But no, it's not like that.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Because the moment we know, it becomes misfortunate for us. 내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문제는 선을 알고도 행치 못하는 거예요. And this actually happened in the past, all the way back in Genesis, when they were eating the forbidden fruit, they expected to know everything. However, they couldn't act upon it. 아니 모르면 모르는데 아는데 못해. 이게 더 억울하고 더 힘든 거잖아요. The biggest hardship is when we actually know the date, but we can't do anything about it. 이러다 죽지 하면서 진짜 자기가 그걸 알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Wouldn't it be so scary, and wouldn't you be afraid that there's nothing that we can do when this date is coming? 심지어 당사자도 몰래 자기 피로 구원하시고 또 그날에 이 땅에 오실 그 주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It means that even Jesus, the one who shed his blood for us, he does not know. 주님이 아셨으면 정말 얼마나 우리 가르쳐 주셨겠죠. And if he knew, don't you think that he will actually tell us when the date is?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And if we don't know this date, how are we supposed to live? How can we live? 33, 35, 37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돼요. He tells us in the verse 30 to 35 that we have to be awake.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말이 비슷한 말이 보겠습니까? So what do you think another similar word is to be awake?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He's telling us to don't sleep.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He's telling us to just don't be still. 움직이려는 거예요. He's telling us to move. 여러분 성경에서 잠자는 건 죽은 겁니다. In the Bible, when it says that you are sleeping, it's basically saying that you are dead. 가만히 있는 건 죽은 거예요. If you are just still, that means that you are dead. 심지어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It also says in the Bible that faith without any works is dead.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새롭게 선택된 그 백성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 아들의 영을 주신 거잖아요. And the reason why we call people who are still dead is because if we know all these things and we're the newly chosen people and crying out, Abba, our Father, we can't help but to move around.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27절. Let's look at verse 27.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하셨어요. He tells us that, and he will send his angels and gather his elect from the four winds,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the ends of the heaven. 이 땅 끝에서 하늘까지 뭘로 모은다? 사방, 여기 언어는 바람이요, 바람. He's telling us that we'll be all gathered by these four winds.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곳에서 그들이 그 삶의 터전을 이루고 그렇게 살고 있었겠어요. Like for example, if you look back to the Babylonians, how do you think they survived in such harsh environments? 근데 뜬금없이 그들 중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짓자고 그러는데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You know, who do you think they're actually go to Jerusalem and build a tower? I mean, not tower, a temple for God. 하나님의 전을 지을 사람을 어떻게 모으셨어요? So how did God gather His people? 하나님 그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신 거예요. In the midst of all these people, God sent the Holy Spirit for all of us to believe.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아있게 하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권능이 힘이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This Holy Spirit is a living spirit. It has authority to give us life.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And if you're alive, it can't be helped but to move around. 그 에너지만큼 그렇게 활동하게 돼 있다고요. It means that it gives us enough energy to move around and act upon it. 공력을 쌓게 되겠죠. 무언가라도 하려고 하겠죠. It means that as we have this Holy Spirit, we're going to do at least something.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는 그 어떤 일들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It means that as long as we have this Holy Spirit, whether we eat or drink or do anything, we'll do it for the glory of God.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And that's why the church is a place where it's constantly moving.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살아있기 마련입니다. And the Holy Spirit is what keeps all of us alive. 여러분 우리 교회 모토가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And the motto of our church is a church that is always moving. 뭐 교회 생활 뭐 1, 2년 했나요? 진짜 저만 같아도 30년, 40년씩 했는데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 You know, the church, I've been in the church for 30, 40 years, but we can't be moving around blindly. 여러분, 우리 반드시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really need to remember.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It is that we are the newly chosen people, that God has chosen us.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백성 되었다는 것이죠. It means that through faith that we were able to be the chosen people. 그러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And that's 준비해야 되는 why 거죠. for us to really accept God and accept Jesus Christ as our Savior, we have to prepare ourselves.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You know, it's like how when God calls the church the bride, we have to be ready. 아니 신부가 신랑 오는데 자고 있으면 어떡해? Like, for example, if the groom is coming for the bride, but the bride is sleeping, what are we supposed to do?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 오시는데 그냥 나오지도 않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And as us, the people of God, if our king, the Lord, is coming, and if we're sleeping, what can we do? 당신의 백성을 부르러 오고 신부를 이 땅의 교회를 부르러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And that's why I believe that we all have to be the people of God, the bride of God. 그러니까 God is happy.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치우치고 쓸려 다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면 주님 옆에 계신다니까요. 이제 여름이 오는데 여름이 가까이 왔어. 지금 여름 올 거야. 아 힘들겠구나. 더욱 믿음을 지키고 주님 문 앞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that's why when we're living in this world and we're going through these hardships, we can't give up. We have to hold on and realize that the end times are coming, and we have to look towards God even more faithfully.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And that's why Prophet Isaiah says, you know,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여기서 앙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한 일이 다시 말해서 구원이잖아. 구원. 많은 일들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한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힘이. 새 힘을 얻으리니. What Prophet Isaiah is telling us is that the renewing our strength is renewing our salvation, our strength in the salvation. That's why when we look at the cross, it gives us strength.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So ultimately, how we can prepare for the end times and renew our strength is to really hold on to the cross that Jesus has died in and realize that Jesus is the Savior.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께서 다시 오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택하신 백성인 것 알게 하시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말씀 위에 순종하며 정말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다시 오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깨어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말 등불 들고 정말 주님 맞으러 나가는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새 힘을 얻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부르시고 봉헌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장점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힘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되어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정말 이 땅의 자원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당신의 자녀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풍족히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매이지 않고 마음껏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지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